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물론 아직 학생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네요. 네. 아직 시험 기간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잘 칠 수 있게 항상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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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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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비와 은혜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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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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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네, 그 소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겨웠던 시간들을 견디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갈급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맡깁니다.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어서 각자 맡은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직업적인 소명을 잘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혹시 손편지를 써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아마 이메일도 거의 잘 안 쓸 것 같고 거의 SNS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편하게 느껴지는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편지가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사말로 시작해서 마무리 인사로 끝맺음을 하곤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잘 있으라는 이 평범한 인사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 쓴 인사에도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였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이 교회를 세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번창한 국제무역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상업을 이루고 또 자기 나라로 또 돌아가는 이런 이동이 굉장히 원활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요충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더 오래 머무르면서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곳을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마땅치 않아 하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끌고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도망쳐서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몸이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멀리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지나 또 직접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 소식들은 뜻밖에도 너무 걱정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싸우기를 일삼았고 또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일에 휘말렸습니다. 또 예배와 관련해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뽐내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믿는 복음의 기초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닌데 우리가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전하는 말에 별로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또 그가 곧 온다고 하더니 왜 오지 않느냐 하면서 그 진전성을 문제 삼기도 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들이 없나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학업이나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이, 또 학원 아이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수군대는 말들을 하는 경험은 없었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또 억울하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없나요? 아마 다들 그런 일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 일들이 생길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싸우려고 한다든지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일들을 회피할까요? 바울은 자기를 흠집내려고 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진정성을 변화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인들이 온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더욱이 진정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핵심 신념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핵심 신념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고 선하지 않다라고 진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 신념을 복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된다. 남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핵심 신념이 생긴다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사람들과의 그 우정과 사랑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모르고 살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자라났다면 그의 머릿속엔 또 그런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나 또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뉴스에 보면 참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또 그런 핵심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시 되어서 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희생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핵심 신념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뽐내고 자기의 주장을 좀 앞세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고린도의 만연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그들의 그 과거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변화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그 착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멋있어지고 뭔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었어요. 그들은 이 영광 속에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버려졌던 그 예수님은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높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음까지 부둥켜 안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보좌에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단지 어떤 성취를 위한 능력만은 아니에요. 기꺼이 나 자신을 숙이고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나 자신을 대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능력을 포기한 채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 핵심 신념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생활을 할 때 그곳에 다툼과 시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존심을 자꾸 자극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또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삶의 방향성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축복을 하면서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일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들의 공동체가 기쁨이 있는 공동체, 온전해지는 공동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 또 평안이 있는 공동체,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거예요. 우리 금호교회가 또 우리 고등부가 서로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나를 낮추고 섬기고 양보하고 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바보라고 하고 호구라고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잖아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좀 먼저 경험해보고 또 실험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나를 낮추고 남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용기를 가지고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시기를 멈추고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보람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족들과 친구와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말씀 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지혜를 가지고 또 주님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친구들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부족한 것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한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고등부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